성경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오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기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첫 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바울이 유대인 중에 가장 위대한 종교적인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깊이 또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딛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도시보다 가장 원대하고 크고 놀라운 그리고 가장 발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야겠는데 아직은 못 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로마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런 후에 로마를 떠나서 스페인까지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로 출발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자기 마음속의 편지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편지 초두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사람이 못 된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엄청난 선언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 못 되는 인간에 불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 첫 장을 읽으면서 바울의 말이 정말 무섭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답지 못하다.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꾸어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바꾸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대단한 선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 주변에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에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넘치는 경제적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로 넘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셨다. 그랬어요. 제가 제목도 버려두심 그랬는데 버려두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관심을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거두어 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신 대상은 뭐가 됩니까?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항상 버리는 것이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버리는데 아깝다 그러면서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쓰레기처럼 귀찮은 것이 없잖아요. 쓰레기처럼 버려도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그 말은 쓰레기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들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도 바울은 그렇게 썼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신 이유는 뭐냐? 그들은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욕망을 파토스라고 그러죠. 이루지도 못할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피조물을 창조자같이 바꿨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선언이죠. 아마 황제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황제 주변의 권력가들이, 로마에 있는 권력가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 두셨다. 쓰레기처럼 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 두신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곰곰 성경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제 일생을 두고 봐도 하나님이 버려두신 기간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간섭을 하시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죠. 아마 저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이제는
손을 떼셨다. 이제는 마음을 거두었다. 그래서 이 버려둔다 하는 단어가요, 우리 성경에 쓴 단어를 보면 프로토켄이라고 그랬어요. 프로토켄. 플로죠. 파라토켄. 파라토켄인데 파를 더 강하게 발음하죠. 파라토켄. 버려두신다는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여러 번 씁니다. 여러 번 쓰고 있어요. 어디다 버려둔 거예요? 그 된 채로 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시는데 뭐 요즘에 이 전라북도에서 학생이 교감 선생님 따귀를 때렸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애들이 잘못해도 가만두면 어디로 갑니까? 애들이 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만두면 어디로 갑니까? 그래도 부모들이 가만두라고 그러죠. 가만두라고 하려면 뭐를 학교를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셨다. 쓰레기처럼 여기셨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정말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보지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우리 교인 아들이죠. 한번 그런 아들 본 일이 있어요. 아무 욕심이 없어요. 공부도 학교를 늘 다녔는데 공부도 하나도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잘한 사람도 부러운 게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교인 아들 위해서 여러 번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힘이 빠져버려요. 아니, 고쳐지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해? 근데 살기는 살아요. 그 직장도 있어요. 근데 살기는 삽니다. 근데 뭐 부러운 것도 없고 남들 위에 올라서야겠다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욕심이나 욕망, 파토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리지 못한 선물은 그 사람을 끌고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로마에 있는 이 위대한 사람들을 다 그대로 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전쟁 날 얘기예요. 제 보기는. 그래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을 그렇게 선고합니다. 두 번째로 버려둔 것은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그 군대에서 유행한 호모섹슈얼 그 얘기도 거기다 썼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만 이해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버려두신 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찮은 욕망의 덫. 아주 하찮은 욕망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근데 그 하찮은 욕망은 덫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찮은 욕망을 향해서 달립니다. 그 심리를 어디서 볼 수 있나 하면요, 운전을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닦아진 도로로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차가 앞으로 막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갈 테면 가라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 말하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차가 확 가면 저도 밟아요. 그래서 막 쫓아갑니다. 그것도 아주 덜거덩거리는 차가 그렇게 달리면 더 그러죠. 그래서 쓸데없는 욕망이죠. 쓸데없는 경쟁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찮은 욕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꺼집니다. 근데 그 하찮은 욕망은 덫입니다. 따라가면 덫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다 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욕망들에게 우리는 끌려서 갑니다. 그 하찮은 욕망은 이루지도 못합니다. 이루어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쫓아갑니다. 참 바울이 기막힌 얘기를 했어요. 순리를 뒤바꾸어서 영리로 쓴다. 그래서 우리가 순리대로 산다 그러죠. 그런데 이놈의 세상은 그렇게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거의 다 순리를 영리로 뒤바꿔서 쓰는 사람들이 다 잘난 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런 사람들 이기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하찮은 욕망의 덫을 감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따라가면 망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그 하찮은 욕망의 덫에 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 두셨다는 얘기는 넉넉한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상실한, 마음을 상실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먼 친척집에 갔어요. 먼 친척집에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 친척은 아주 잘 살았습니다. 엄청 큰 집에 그 앞에는 사랑채가 있고 그 옆에는 창고 같은 것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어린아이니까 온 그 모인 손님들이 다 기뻐하고 막 환영하고 난리치는데 어린아이니까 먹을 것 좀 먹고는 그 창고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창고에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옷도 제대로 안 입었어요. 막 웃어요. 제대로 오면 그게 형이죠. 친척이니까 그 형이에요. 그래 막 웃어요. 웃으면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아마 누가 손님으로 오신 사람이 안채나 사랑채나 놔두고 창고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으랴 해서 그 사람을 거기 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일생 동안 잊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상실한 인간입니다. 마음을 상실했다. 우리 성경에서 마음은 누수입니다. 누수를 상실했다. 그럼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실한 마음대로 버려 두셨다. 손 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말을 깊이 깨닫지 못했는데 이 집에 그걸 깊이 깨닫습니다.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팡이 가지고도 안 되면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실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만일 지팡이도 막대기도 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버려진 인간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버려진 인간. 마음을 상실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두시다. 여러분 다 이 근래 뉴스 들어서 아시지만 이란 나라 있잖아요. 이란이 지금 꿈꾸는 것은 페르시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페르시아. 그런데 이 이란 대통령이 행사에 갔다가 헬리콥터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대통령이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온 나라가 뒤집어져야 합니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형식적으로 며칠간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애도한다. 그런데 외국으로 나간, 본국에서 못 살고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 중에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밖으로 나와서 춤추고 화면하고 노래 부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죽다. 저는 김일성이 죽었다. 그럴 때도 잘 죽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에 또 어떤 나쁜 놈이 올라와서 나쁜 짓을 더 할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도 저는 잘 죽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 죽는데 잘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통곡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가슴을 쥐어뜯지도 않는다니 그게 뭡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것은 백성들이 데모할 때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총을 쏘아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희생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 별명이 테헤란의 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죽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녀석이 대통령이 됐으니 백성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눈도 까딱도 안 합니다. 마음을 상실한 인간. 어떻게 국민을 쏴 죽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보기 싫어도 어떻게 국민을 총으로 쏘라고 그래요? 이게 마음을 상실한 인간입니다. 마음을 상실한 인간이 죽으니까 뭐 세상 사람들도 죽었나 보다 그러고 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고 목회하다가 분노할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교회에서 신자들이 싸워가지고 그날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두셨습니까? 제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마음을 상실한 인간 같잖아요. 어떨 때는 넉나간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덕받았다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도 인간답지 못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분노에 치를 떨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하찮은 욕망의 덫대로 욕심에 끌려가는 모습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저녁에 청년이 한 사람 찾아왔어요. 자기가 집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임시 당회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새 목사님을 모셔오는데 제가 일을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목사님을 모시려면 공동회의도 해야 하고 당회도 해야 하고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좀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의 목사님을 모셨는데 무슨 놈의 노회 당회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해야 한다는 거냐. 모셔놓고 필요한 일을 다 하면 안 되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일렀어요. 그러지 말라고. 저는 본래 그 사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대학에서 약대해가지고 약사예요. 돈도 잘 벌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억지를 막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은 우리 교단도 아니야. 미국에 있는 장로 교단도 아니야. 목사님이 속한 교회는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목사님을 장로교에서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반이 교회에 오시더라도 3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장로교단이 아니니까. 장로교단 출신도 1년을 신학교에서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화가 났어.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젊은 목사님 아주 뭐 제도에 묶이지 않은 목사님, 혁명적인 목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께 부탁하는데 이게 뭐냐고 막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화가 나면 목사 앞에서 제일 쉬운 말이 뭐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욕만 하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막 혼내려면 욕을 하면 돼요. 욕하면 꼼짝 못해요. 같이 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 좋은 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집사님,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집사님을 버리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화가 더 났어요.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저를 버리시면 내가 버림을 당하겠습니다. 이 말이 어디로 나와요? 근데 그 목사님은 오셨죠. 오셔서 그 교회에서 2번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시려면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됐느냐? 저는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젊은 약사 집사님이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버리시면 어떻게 하려냐고 그 말이 저는 제가 괜히 한 소리예요. 괜히 했다고 느껴져요. 막 후회했어요. 그 말을 안 해야지. 그 교회는 이제 다른 목사님 오셔서 잘 하시죠. 제가 목회하는 교회보다 훨씬 커졌고 교회도 막 엄청나게 크게 지었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잘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인간다운 인간들에게 진정한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로마에 가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느냐, 인간의 본 모습은 어떻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썼습니다. 근데 이 앞에는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선고했어요. 하나님이 버려 두신다. 파라도켄. 원래 그 말은 파라디도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 들을 필요도 없는 말씀이지만 이 말은 신이 양보한다는 뜻입니다. 신의 양보를 받으려고 하면 만약 그러면 그 인간은 신 앞에 어떤 인간입니다. 전 이 바울이 앞에 이렇게 선고한 선언한 이 얘기들은 로마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받아들이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와 함께 행하라 한 말을 하기 위한 전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도 우리를 구원의 약속 안에 거두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는 바로 우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감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뽑으셔서 신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적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온전한 것이 없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